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회복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영적 우리가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끌고 가서 자기의 주관 아래 두는 것이 악한 세력의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드라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삶에 묶여져 있는 쇠사슬에 묶이듯이 우리 모든 것에 묶여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별거 아닌 거죠.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나 그냥 죽으나 어쨌든 별것 아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런 게 비하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감격하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 펄펄 뛰며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거고 내가 죄에서 묶여있던 그동안 모든 삶을 씻어버리고 이제 제거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을 얻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죽음이 우리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죽음도 뛰어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날이에요? 오늘이? 오늘 부활하신 날? 부활절 맞습니다. 우리 초등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더 크게 지환이만 크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제 우리도 살아난 거야.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난 거야. 예수님의 부활, 그거는 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가 지금 약 2000년 되는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아니고 교회 역사가 2000년 되는데 2000년 동안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탄의 세력, 이단의 세력, 잘못된 영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건장합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독교의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유일성의 신앙이 이렇게 든든히 우리를 묶여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보배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가장 공격이 심했던 부분이 기독론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기독론의 부분이 공격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만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영만 입고 오셨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는 또 신이다, 그것으로만 단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으로서 신성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의 죄를 걸머지고 그리고 신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끊임없는 공격 중에 바로 인성, 신성,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더 나가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잠시 깨어났다, 아니면 제자들이 거짓말 시켰다, 각종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집단은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사도계인은 그때 당시에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정치 집단인데 오늘날도 정치 목사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치하는 목사들은 보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더 나가서 동성연애,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구원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다. 마치 산을 등산할 때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 동쪽 길로 가든 서쪽 길로 가든 정상에 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다. 그렇게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등등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이 기독교의 구원을 희석시키고자 많이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300년간 박해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칼로 베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환난을 주었지만은 기독교는 점점 더 풍성하고 더 기독교는 왕성해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전개지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놀라운 쾌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벗어나는 길도, 죽음을 벗어나는 길도, 이런 박해를 받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으로 그 장벽을 깨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한마디는 뭐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번 만번을 다짐해도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예수께서 살아나시면 곧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이제는 매이지 않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사망이 관장하고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부활의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정인의 입으로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모든 것에 정인이 두세 명 있으면은 그것이 확정된다라는 거죠. 확정된다. 그러니까 정인 없이 확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정인이 두세 정인이 있으면 모든 것이 확정이 되고 결과가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두세 정인만 있어도 확정이 끝나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증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장하는 것은 데오빌로라는 말은 로마의 정부의 고관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먼저 쓴 글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여 하고 성경을 받을 수신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로마 큰 관리 정부 고관한테 지금 편지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관리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도미틸라라고 하는 사람과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AD 96년에 도미시안 황제 때에 순교한 인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마의 고관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지 십자가를 지시고 더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참 사도행전 성경이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 성경이 거짓말이었다면 이 거짓은 잠깐 뒤에 밝혀질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이 멀쩡하게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에게 로마 정부 고관에게 보낸 서신이 가짜 복음이었다. 가짜 서신이었다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없애고 이 거짓된 서류를 없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성경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두세 정인만 해도 충분한데 바로 이것은 600여 사람들에게 10번 이상이나 나타났고 또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위정이나 오류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서 위정이나 오류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혼자 저 굴속에서 뒷동산에서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당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500여 형제들이 보이시고 지금까지 눈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있지 않는 말을 했다라면 그 뒤에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제를 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목격을 했고 세 번째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목격을 했고 네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몸은 우리의 지금 육신과 같지 않고 벽을 뚫고 나타나는 거고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나타나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도마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못 박힌 자국을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오늘 도마가 꼬꾸러진 것은 오늘 내가 꼬꾸러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신뢰할 수 없다면 오늘 도마의 심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티베리아 바다에서 7 제자와 함께, 7번째는 갈릴리 산 위에서 11 제자와 함께, 8번째는 500여 형제들에게, 9번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우리 스페인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힐링의 길, 순례의 길, 프랑스에서 800km를 40일 거쳐서 걸어가는 순례길,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들 갔다 왔더라고요. 자, 그런 길에 야고보는 그때 당시는 온갖 맹수들과 다음에 도둑과 강도와 해적과 이런 것이 있는 길도 없는 그 길을 800km 더 되죠. 유대에서 갔으니까. 자, 그런 길을 가면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땅끝이 스페인이니까 그래서 스페인까지 마가가 가서, 야고보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순례의 길 우리가 봅니다. 야고보의 모습이 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10번째는 예루살렘 부근에서 11 제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연약한 저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독교 역사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흔적을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핍박받은 피를 흘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죽인다 하면 벌벌벌 떨고 없는 말도 있다고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많은 환난, 짐승에게 밥이 되고 불을 질러서 칼로 단칼에 내리쳐서 또는 땅에 묻어서 고개만 내놓고 온갖 바람과 뜨거운 이 태양열을 쬐면서 거기서 죽어가고, 또 이 우물에 빠뜨려서 죽고, 많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죽어가지만은 그 죽어가는 자리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독교인들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큰 사건입니다. 영국의 로지경이라는 바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물리학자이고 버밍엄 대학을 설립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는데, 전사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거기 없을 테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곳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기독교의 유명한 바로 이 어거스틴, 기독교의 획을 그었다. 사도 바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획을 그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모니카 여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거든 장지 아니라, 거꾸로 말했습니다. 이 모니카 여사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내? 내가 죽더라도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 때나 묻어주기를 바란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아무데나 묻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몇 자리가 어떠니, 그 다음에 뭐가 어떠니, 화장해야 되니 매장해야 되니, 다음에 뭐니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쩔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짐승과 이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곧 생명입니다. 부활은 곧 우리에게 참으로 기독교의 역사이고, 부활은 그야말로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났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우리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잘못된 종교에 가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얼마나 잘못될까요? 두 번째,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한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어떤 때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교단도 있는데, 있으면 상징적으로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건전한 교단,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했어요. 오늘도 이제 계란을 2개씩 줄 터인데,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전도한다? 아닙니다. 둘 다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옆집, 이웃집, 뭐 어쨌든 여러분 계란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한마디라도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다. 이것만으로도 100점이에요. 100점.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을 가는데 대략 새벽 6시가 됐는데, 도로가 옆에 청소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쓰레기를 실으면은 쓰레기 차가 빙 돌아가지고 쓰레기를 차 안에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차가 있는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비명을 지르는, 그야말로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목사니까 들은 것 같아요. 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목사님은 긴급하게 바로 이 청소부 아저씨들을 말리면서,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 같다, 중단하고 쓰레기 봉투를 다 끄집어내라.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도 목사님이 강요하니까 끄집어냈습니다. 그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봉투가 비닐에 쌓이고 봉투에 있었는데 끄집어내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쓰레기통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른 비닐을 벗기고 교회로 달려가 물을 데워 씻기고 약을 하고 처방을 하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참으로 이름이 금봉지라고, 왜냐하면 쓰레기 봉지가 아니라 살아난 봉지, 금봉지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크게 키워서 후에 훌륭한 아이로 잘 자라났습니다. 정말 갓 태어난 철 모르는 어떤 분이 아이가 출산하자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 줄 알지만, 어쨌든 비참한 사회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를 오늘 우리는 탓하기보다는 이 목사님이 바로 한 생명을 건진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건져서 그 아이를 잘 키웠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쓰레기통에 이제 곧 이 쓰레기를 굴러서 넘어가면 그 강력한 쇠붙이가, 뿌리 나 있는 쇠붙이가 아이의 배를 찌르고 몸을 찔러서 갈기갈기
아이를 죽여서 그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터인데 마지막에 매어 달리는 그의 비명소리 한마디가 그를 살려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식, 부활의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바로 살아나는 근본지가 되는 놀라운 바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각자 여러 직분으로도 부르시고 교회 가운데도 부르셨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한마디로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정인이 되어다오. 무슨 정인? 부활의 정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이 세상에서 무엇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예? 부활절. 부활절도 좋은데 뭐 가르쳐 주는 데서 대답을 잘하는 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줘야지. 부활의 정인, 혀가 안 돌아갈 뿐입니다. 어쨌든 부활의 정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정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부활의 정인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무덤에서 살아나신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